금요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의 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우리 함께 기대함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역전의 명수라는 역전의 명수가 아니죠. 어휴,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군산에서 사역할 때에 사역하던 교회 근처에 군산 상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군산 상고가 야구로 유명한 명문 고등학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군산 상고에서 이름을 바꿔 군산 상일 고등학교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야구로 유명한 학교라 그런지 군산 상고로 가는 길에 군산 야구의 거리가 조성되어 있을 정도인데요. 그리고 그 학교 앞에 역전의 명수,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역전의 명수라고 했어요. 역전의 명수라는 이 커다란 명패와 동상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군산 상고는 고교 역사 가운데 고교 야구 역사 가운데 역전의 명수로 유명한 학교인데요. 군산 상고를 역전의 명수로 유명하게 만든 대회가 1972년에 열린 제26회 황금 사자기라고 합니다. 지금은 없어졌죠. 동대문 운동장, 지금은 DDP라고 불리는 그 자리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대회 결승전에서 군산 상고는 9회 말까지 1대4로 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9회 말에 극적인 역전극을 만들어내면서 5대4로 승리하면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전의 명수로 군산 상고를 기억하게 할 정도로 역전은 그만큼 짜릿하고 또 역전을 경험한 그때를 오랫동안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힘이 있어서 군산 상고를 역전의 명수라고 부릅니다. 야구 경기를 보시면 올해 하나가 이제 전체 2등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요. 약속의 8회라는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약속의 8회. 저희 집 쌍둥이도 이렇게 집에서 야구 경기를 보다가 8회가 되면 약속의 8회라고 하면서 막 기대감을 갖고 보는데요. 저는 야구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약속의 8회라고 하니까 8회가 되면 괜히 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구 보지도 않던 사람이 약속의 8회야 그러면 그래 8회야 하고서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약속의 8회에 역전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이번에 하나 경기에 그런 시간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8회 역전에 성공하면 8회의 기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기대하는 마음으로 경기를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안타 하나로 홈런으로 경기를 승패를 뒤집고 역전을 하게 되면요, 막 소리를 지르고 또 응원가를 부르고요. 사랑한다 이글스 영원하라, 얼마나 이렇게 막 비장하고 웅장한지 그걸 부르고 있는 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를 정도 뭔가 울컥하고요. 예. 그랬습니다. 예. 역전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그런 역전을 경험한 한나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그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후에 기쁨과 감격 속에서 아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위대한 그런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요. 이 기도는 단순히 아들을 얻은 어머니 한나의 개인적인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역전의 능력을 선포하는 한나의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절망을 소망으로 또 그리고 낮음을 높음으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함께 깨닫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역전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한나는 자신의 처지를 비웃던
정말 원수 같은 여자였죠. 분인나. 이 분인나 앞에서 잠잠히 고통을 인내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들 사무엘을 얻었고요. 또 그리고 서원대로 하나님께 드린 후에 그녀의 입술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이전에 고통과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아니라 그 입술에서 기쁨의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여기서 한나가 경험한 기쁨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잠시 있다가 사라질 어떤 세상적인 조건이나 그런 일시적인 행복과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한나가 고백한 것처럼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그런 구원의 기쁨을 지금 한나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 보니 한나가 즐거워하면서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뿔은 힘이나 권세, 능력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왔다, 내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요. 이제는 주님 앞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얼굴 들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표현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전에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했다,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고 고개를 숙여야 했고 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다 이제는 없이 하고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당당히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러러보며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민망해하지 않고 얼굴 들고 고개 들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저는 우리도 한나와 같은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죄 지은 사람들처럼 주눅 들고 그리고 또 고개 숙이고 부끄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가득하니 행복과 기쁨의 표정이 나의 얼굴로 막 드러나고요. 또 그리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2절 말씀을 보시죠. 2절 말씀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이 절은 한나 찬양에 어찌 보면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나는요, 자신이 경험한 이 구원과 역전이 오직 하나님께만 가능한 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절대로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한나가 직접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한나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참된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주님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힘이나 능력은 우리를 잠깐 도와줄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잠깐일 뿐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 그 문제가 우리 가운데서 영원히 사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구원의 반석이 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 경험되어진 그 삶의 증거들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한나의 찬양은 개인적인 간증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를 어떻게 주관하시는지를 한나가 깨닫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바로 역전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시는지, 또 역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3절은 교만한 자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교만한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이런 분들은요,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을 이렇게 높이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자신이 얼마나 우월한지를 드러내고 싶으신 거죠. 자신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질문이나 또는 의견들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자신의 신앙 경력, 또 봉사 경험,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나는 교회에서 좀 특별한 대우나 인정을 받아야 돼, 목사님이 나 좀 알아줘야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모르세요? 저 모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자 권사님인 것처럼 이렇게 뭔가 좁혀졌는데, 어느 교회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다른 교회에서예요.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려면 저를 잘 알아야 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알아서 자신을 잘 대우해 주고 또 챙겨 달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정말 잘 대우하고 잘 챙겨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신방도 할 텐데, 교회 사역 교회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저 모르시죠? 저를 아셔야 되는데 저를 알아두시면 참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뭔가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십니다.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 아세요? 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저에게 저 모르세요? 이러시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까 자기소개를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교만한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만한 것이 있다면 제 얼굴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약간 비웃음의 어떤 소리가 집에 가서 살이나 좀 빼고 거울 좀 보고 와서 그런 말씀하시죠? 제 아내의 속마음인가요? 우리 함께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 말씀 앞에 항상 무릎 꿇어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의 말을 듣고 심판하시며 그들의 힘과 능력을 무너뜨리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미덕을 세워주시고요,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한나는 여러 역전의 사례들을 열거합니다. 그러니까 역전의 어떤 사건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4절과 5절 말씀에 나옵니다. 4절은 제가요, 5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겠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보니까요, 4절부터 5절 말씀에서 어떤 역전의 사건들이 있었는지 보니까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오히려 힘으로 띠를 띈다라고 말합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서 품을 파는 시간들이 오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는 풍성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전에 아이 낳던 자는 쇠약해지고 잉태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는다라고 이렇게 한나가 역전의 사례들을 고백합니다. 말 그대로 역전의 사례들인데 특히 5절 하반절의 내용은 한나와 분인나가 떠오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나가 뭔가 뒤끝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분인나 너는 자녀가 있었고 행복했지? 너는 쇠약해질 거야. 근데 봐봐, 나는 자녀가 없었어. 근데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는지 너는 보게 될 거야, 볼 거야 하면서 이렇게 역전의 사건들, 자신이 경험한 일들까지도 이야기합니다. 한나는 이렇게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 가운데서도 이보다 더 다양하고 많은 역전의 경험과 고백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나는 하나님의 주권이
생사, 화, 복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까지 미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보시면요, 6절 말씀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도다.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의 역사를 주장하십니다. 또 7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바로 부유와 가난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또한 8절을 보니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비천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시고 방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비천한 자를 높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20세기 영국의 위대한 부흥을 이끌었던 조지 물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책으로 익숙한 분이시죠. 이분은 당시에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이 고아들을 정말 사랑으로 돌보고 또 그리고 양육했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이 책을 신학생 때 읽으면서 어떻게 기도를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지? 단 한 번 응답받기도 참 힘든데 그때 믿음이 적었어요. 예, 기도를 하면 이렇게 응답받는 일들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5만 번은 아니어도 그래도 10번 이상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은 기도 응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10번보다 더요? 아니요, 100번, 1000번, 10,000번, 5만 번 이상 다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무튼 이 조지 물러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5만 번씩이나 응답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물러 목사님 기도가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요청하고 부탁하고 대화하고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아이들이 먹을 빵이 없습니다. 빵을 좀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일어서면 밖에서 빵빵 봤더니 그 빵 만드는 공장에서 트럭으로 빵이 막 오는 거예요. 아니, 기도한 지 몇 분이나 되었다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아이들이 고아들이 거쳐야 할 초소가 없습니다. 몇만 파운드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느 독지가가 후원금을 갑자기 가져오고 누가 명령한 것처럼 그렇게 응답받는 그런 기도를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물러 목사님 기도하실 때 보니까 인간적인 후원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가서 고개를 숙이고 부탁을 하고 도와주십시오라고 편지를 쓰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물러 목사님의 사역은 런던의 가장 낮은 곳,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고아원에서 시작되었지만요, 하나님은 이 사역을 통하여서 영국 사회에 엄청난 영적이고 사회적인 역전을,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저는 이 물러 목사님의 삶이 바로 오늘 7절부터 8절의 산 증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은 제가, 8절 말씀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인간의 눈으로는 보잘것없는 시작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를 들어 올리셔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 기준은 힘과 부요이지만요, 하나님의 가치 기준은 낮은 자를 향한 긍휼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낮은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나의 찬양은 한 사람의 구원과 또 현재 모든 상황의 역전을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어떤 미래의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게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주를 따르고 믿는 백성들을 철저히 보호하시지만 악인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요. 멸망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한나는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말씀을 보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그리고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나는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넘어서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왕을 예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한나의 믿음의 고백과 찬양, 소망은 결국 더 놀라운 시간들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는데요,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통치를 시작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역전과 승리를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경험, 역전의 하나님이 이제 온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 죄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놀라운 구원 역전의 그 사건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찬양은 우리에게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사 기쁨과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생각해 주십니다. 우리가 낮은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올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나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반석으로 삼고 세상의 교만을 버리고 주님의 구원과 역전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의 역전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또한 많은 이들을 진정한 인생의 역전, 구원의 역전을 경험하게 하는 이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